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2강 22장 두 번째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헤롯 왕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로 인한 감옥에 투옥된 일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또 그가 지금까지 외쳤던 기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 또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기별을 전했던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원망, 불평, 의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의지로 하거나 하지 않거나 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하는 일을 계획을 했죠.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요한도 이 감옥에서 자유를 얻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메시아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을 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때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를 더듬더듬 비집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해 왔겠죠. 온갖 종류의 병을 앓던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오기도 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치료자의 음성이 꽉 막힌 그 귀머거리의 귀를 뚫어주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 또 한 번의 접촉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고 떠진 눈으로 처음으로 햇볕과 나무와 그리고 꽃을 바라보고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구원자가 되셨던 예수님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죽어가는 사람의 귀에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잃었던 그 활력을 다시 찾게 되고 숨소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됐으며 심장의 고동소리가 더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 들려 마비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신 들렸던 그 광증이 그들로부터 떠나가고, 그리고 그들은 맨정신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배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랍비들로부터 이렇게 내침을 받았던 가난한 농부들, 또 일하는 노동자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천대받고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 배우고 싶어도 무시를 당해서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껏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자비의 기별을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때, 그러다 보니 해가 어느덧 저물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처음에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듣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는 이 말은 아마도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전달하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이건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넘어지게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사야 8장 14절에 기록된 거치는 돌 또는 걸리는 반석,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돌에 걸려 넘어지든 또는 반석에 걸려 넘어지든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 실족하는 일이 됐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밤에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한다든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예수님을 떠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사실은 그 말 내용 속에 약간의 가벼운 질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투옥된 감옥에 갇혀 있는, 또 의심하고 있는, 또는 불평하고 있는, 원망할지도 모르는
그 침례 요한에게 약간의 부드러운 질책과 함께 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죠. 침례 요한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대신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코 미끄러지지 말라는 것이죠.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말아라.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침례 요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이 모든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까지도 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여러 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모든 메시지를 듣고 그는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메시아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메시아에게 내렸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 모든 일들을 메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자고, 슬퍼하는 자에게 그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진리가 요한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진리가 전달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엘리야에게 임했던 진리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요, 불 가운데도 아니고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은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희생과 전해지는 진리로 인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그런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이죠. 침례 요한이 자아희생과 극기의 정신으로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에게 다가온 이 모든 삶의 형편들을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 정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원칙과도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구자였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스스로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미리 앞서서 마시고 있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분명히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만약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이 된다면 살 것이고 내가 만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이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자아 희생의 정신이고 극기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자아 희생과 극기의 정신을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의문, 그 질문, 예수님께로부터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확인하고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희생하고 또 극기의 정신으로 자아를 희생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가 그 감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또 극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요한이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아 희생과 극기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던 침례 요한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대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주어진 모든 일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의 일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